그 한빛 RUTC에 있어서 CVDIP는 뭔가 영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에 삼일체라는 단어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 가장 중요한 사상이 삼일체 사상이잖아요. 구약 오실 메시아, 신약 오신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그럼 구약에 메시아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구약 전체는 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죠. 그거는 이제 그 성경의 내용이 신학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그런 용어들이 나온 거예요. 뭐 영어로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시대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뭐 우리는 좀 글로벌하지 않지만 지금 시대는 글로벌해요. 그래서 좀 묵상하기 좋도록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시작이고 끝이기 때문에. 인간은 우물딱주물딱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죠. 또 나는 나만 보이고 내 주변만 보여서 이렇게 막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이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만물 속에 살고 있으나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존재이기 때문에 만물에게는 없는 것을 주셨어요. 그 만물에게 없는 것은 하늘 영의 세계와 통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 요소를 주신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축복이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걸 가리켜서 인간이라 그래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방향을 따라 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 속에서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흐름으로 원래 인간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하고도 통하고 만물을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인간은 참 행복하게 돼 있고, 그리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이 위로부터 와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말하자면 영의 세계라 하면 이건 만물과 육신의 세계예요. 그러나 인간은 만물과 육신의 세계에 있으나 영이신 하나님과 영의 세계를 통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생긴 문제가 물질 세계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기긴 했으나 그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이 사단의 존재 출현에서부터 있단 말이죠. 요 사단이란 놈이 하나님과 인간의 요 관계를 깨트리는 죄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다른 흐름을 만들어서 내어 쫓기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불신자의 포지션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인간은 여기 있어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인데 이게 차단돼 버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기능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게 돼버린 게 인간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있는 인간에게는 열심과 노력과 부지런으로는 이 흐름을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마치 늪에 빠져있는 인간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줄을 던져주든지 아니면 직접 줄을 메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든지 해야 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는 스스로에게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몸을 입으시고 들어오셔서 사람과 같은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나 그 죄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정복한 증거로 다시 살아 부활하신 이 세 가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죄를 위해 죽은 증거로 다시 부활하셔야만 되는 그리스도로 길을 옮겨버리신 거예요. 여기 있지 않아도 되도록 다시 일로 옮겨버리셔서 이 흐름을 다시 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드디어 인간은 여기에 이 동네에 있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 원래 주고자 하셨던 그 흐름을 타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신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 흐름 속에 있는 걸 또 확인하는 거예요. 또 이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또 확인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개인 종말, 지구 종말, 시대 종말, 천국과 세계복음화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 인도하시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기에서 그리스도로 빠져나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 성취를 보고 세상 끝날까지 그 방향을 타도록 되어 있는 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게 이 5가지 속에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확인하고 또 기본 메시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왜 인간이 실패합니까? 세상에서는 뭘 잘못해서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어서. 왜 여기 있게 되었습니까? 원래 자리가 여기 있는데 왜 여기 있게 되었어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불신자의 6가지 상태가 그대로 찾아와 버릴 수가 없어요.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태어나면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아닌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시간 따라서 정신, 육신, 삶의 문제 올 수밖에 없고 본인은 모르는데 내세와 배경이 하나님과 관계된 배경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의 배경, 지옥의 배경에 컨트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와 후대까지도 그대로 연달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죠? 여기 있는 인간 스스로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찾아오신 분이 바로 3가지를 해결한 삼직분 그리스도이셔요. 특히 그리스도의 삼직이 그래 중요하죠. 그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 다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신자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기에게 어떤 변화와 축복이 와 있는가를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러니 얼마나 억울하고 놓치는 일이에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축복이 와져 있느냐 하는 것이 신분, 권세, 7가지의 말씀이 기본 메시지 아니에요. 그게 가장 기본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흐름을 바꾸는 기본 메시지예요. 그럼 이 축복을 누리면 습성상 이 동네 가지고 자꾸 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함께 계실 거라 그랬잖아요. 그걸 누리는 걸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기도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종교의 기도는 이거 달라 저거 달라요. 여기서 당연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필요를 요구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뭐죠? 이걸 갖고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세상은 성공하라 그러고 성공을 제시를 많이 해요. 그러나 참된 성공은 이 흐름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전도라는 거예요. 이 전도라는 것도 너무너무 이쪽 동네에 생각하는 전도로다가 단어를 너무 틀리게 쓰는 거죠. 교회 부흥시키고 조금 사람 많아지고 뭘 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내보이기 위한, 그거 다 전도에 대한 틀린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런 흐름 속에 내 삶이 있고 내 인생이 있고 내 존재가 있는 그 전도예요. 그럼 이 기본 메시지 속에서 지금 여름이 지나면서 5가지의 CVDIP가 나왔죠.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건 카버넌트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담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셨냐? 성경 66권은 전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 이걸 가지고 말하자면 복음이죠. 여기 있을 때는 안 보였는데 빠져나오고 나면 다시 보이는 게 있어요. 여기에 있으면 빠져있기 때문에 늘 부딪히는 것밖에 안 보이죠. 근데 우리는 빠져나오고 나서 다시 보니까 세상을 다시 보고 가정을 다시 보고 가문을 다시 보고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다시 보니까, 즉 언약의 눈,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현장과 함께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시대를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그냥 내가 이렇게 꿈 갖는 그런 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시대를 본 그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요 2가지가 이제 내게 담기니까 그 언약을 가지고 있어도 현장을 제대로 못 보면 자꾸 종교식으로 언약을 갖게 되는데, 언약 가지고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제대로 보면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복음이 되고 그 가슴에 가슴에 있는 복음이 된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그걸 나의 꿈으로 삼는 드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죠. 이게 그냥 밤에 꾸는 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또 청년들이 이제 앞을 내다보는 그런 꿈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요 2가지를 가진 그 꿈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꾼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관한 자기 개인의 꿈이에요. 해와 달과 열한 배의 절을 하는. 그걸 요셉의 형들은 잘 못 알아듣고 꿈 자랑하는 줄 알고, 그럼 너는 잘 되고 우리는 안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알고는 핍박했잖아요. 지금 요셉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닌데, 이 3가지를 가지고 그것이 내게는 어떻게 계속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체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미지라 그랬어요. 계속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나오는 거예요.
화가가 느닷없이 그리는 거 아니죠. 머릿속에는 이미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그 많은 그림이 그려진 것을 가지고 끝날까지를 놓고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실천할 것을 찾는 것이다. practice. 내가 뭘 헌신할 것이냐? 세상 끝날을 놓고 봐야죠. 개인 종말을 놓고 시대 종말을 놓고 내가 인생 마지막 살 것을 놓고 뭐에 실천할 것이냐 하는 걸 찾아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CVDIP라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줄인 것입니다. 그럼 이게 개인에게도 있지만 우리는 한빛 RUTC라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초월해서 신앙 색깔을 초월해서 모이게 하신 공동체예요. 우리 한빛 RUTC의 이 5가지 포인트는 뭐냐 하는 것을 좀 같이 정리하고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체가 마찬가지지만 한빛 RUTC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66권을요.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신학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라도 그냥 내용만 정확하게 읽어도 성경 뚜껑을 딱 덮으면서 나오는 결론은 요걸 해야 돼요. 왜냐? 성경이 이걸 썼으니까. 성경 66권을 쓰신 이유는 뭐냐?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정확하게는 그리스도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약속이 돼 있다는 말이거든요. 약속이 돼 있던 그분이라는 말이거든요. 예수가 그냥 그리스도다 그러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계속 말씀에 오고 있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 한빛 RUTC 강단에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바울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얘기 했겠습니다만은 그걸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바울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계속 서신서 보십시오. 뭐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했어요. 대표적으로 에베소 3장 3절 4절. 내가 너에게 보낸 이거를 너희가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이게 그냥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비밀이라는 말 그냥 씁니까? 애들도 비밀이라는 말을 그냥 안 써요. 집단엔 되게 심각해야 있지 친구야 비밀이다 이러거든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하물며 그리스도를 왜 비밀이다 그랬겠냔 말이에요. 생각나는 단어가 없어가지고 비밀이라는 단어 썼겠어요?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찾아졌다는 말이에요. 도통 모르고 있는 것인데 그걸 알아야만 되는 열쇠로 찾았단 말이죠. 그냥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한 입문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흑암, 사단, 지옥, 재앙의 권세는 지금도 활동해요. 근데 그 활동이 아무런 힘이 없게 되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늘 골목에 부딪히고 영적 문제 부딪히고 잡혀서 매이고 잡혀있다가도 나를 하늘까지 올려놓는 그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비밀이에요. 우리 개인에게 그리스도가 비밀로 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길로 계속 말씀이 전달됐다 하면 우리 한빛 RUTC 강단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정리돼서 전달된 것은 복음도표라 이래 여겨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간표 언약은 뭡니까? 제 1, 2, 3 RUTC 시대.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메시지 흐름을 타고 있는 분들은 더 깊이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제 1, 2, 3 RUTC 시대라는 말씀이
우리 지금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치유와 서밋이라는 말씀 아래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RUTC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RUTC가 뭐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고 뭐 행사하는 것 같고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보려고 그러면 많은 걸 뺏길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지난 한 달 언약 화해집회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어떤 냄새로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복음의 냄새. 복음이 어떤 냄새로 느껴지냐는 거예요. 복음에서 냄새가 이상한 냄새, 상한 냄새 나면 그거 다 뺏기는 거고 놓치는 거 아니에요. 또 복음은 복음인데 다 복음이죠. 교회마다 복음을 얘기 안 하는 곳이 있겠어요. 근데 어떤 복음의 색깔이냐 하는 거예요. 복음의 색깔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색깔은요, 희미하거나 다르거나 틀린 색이 아니라 원색 복음의 색깔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멋, 이거 삶이거든요. 복음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내게 복음이 자꾸 이렇게 들어가지면 달라지죠. 어떻게 우리 달라지겠습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데. 사람 바뀌면 죽을 때 됐다 그러는데. 제1, 2, 3 RUTC 시대라는 말씀 속에 우리는 이 언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가지고 RUTC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보이신 시대와 현장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교, 병원, 무속, 공단, 호텔, 주로 초창기 RUTC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5 현장을 보게 하셨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현장을 봤던 흐름이 사실 알고 보니까 98년도에 주어졌던 언약의 말씀의 흐름이었더라니까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전체에 RUTC는 많이 있으나 진짜 지역 RUTC라 그럴 만한 곳은 없어요. 그저 개교회의 교육관, 선교관 형태지. 현장에서 정말 원네스에서 복음 전도 선교 방향으로 가는 현장 원네스 시스템이 없어요. 그 현장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한빛 RUTC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우리를 불러 모으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전으로 잡는 거죠. 그리고 선교도 이 교회가 커지면 하거나 목사님의 역량이 그렇게 돼서 선교 현장 많이 나가면 선교하는 줄 알지, 바꿨었어요. 원네스 선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지가 않은데 우리는 교회 규모 따라서 선교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선교가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교회가 커지면 선교하고 교회 크지 않으면 선교 관계없고 멀리 있는 얘기예요. 근데 원네스 선교 속에서 보면 교회 규모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왜냐?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많은 다민족을 하나님 보내셨냐고요. 그리고 한빛 RUTC가 어떤 발판을 그동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여셨냐고요. 원네스 선교. 이 모습도 지금 예전에 교단 속에 있을 때 교회들은 거의 생각도 잘 못했었고, 그저 목사님들이 선교 여행 가는 거,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에 선교 탐방 가는 거,
그런 정도지. 원내 선교. 아까 뭐 농담처럼 우리 김영수 목사님 저보고 이거 다락방 안 했더라면 뭐 이것도 저것도 하고 했을 것 같다는데 지금 제가 그거 다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난데없이 제가 어떻게 무슨 주제에 신학교 가서 강의를 다 하고 있고 제가 무슨 주제에 그런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 자리에 지난 주간에도요 홍콩의 중국의 지도자들 불러 모아서 훈련을 시키는데요. 중국에서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한국에 와서 큰 교회들을 다 단위를 했던 장 목사님이란 장팡양 목사라고 중국 분인데요. 이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15년 동안을 중국에서 30명, 40명씩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서너 번씩 15년을 온 거예요. 한국을. 얼마나 자주 왔어요. 그러니 한국에 안 가본 교회가 있겠어요? 크고 유명하다는 교회는 다 가본 거예요. 15년을 다니고 결론을 내었어요. 한국 교회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한국 안 오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지전도사라고 이 친구는 나이는 어린 친구인데요. 이게 시스템을 아주 잘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우리 팀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래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는 이 친구가 장 목사님을 쫓아간 거예요. 목사님, 한국에 오신 목사님 한 번만 만나봐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다 만나봤다. 내가 15년 동안 한국에 다 다녀봤다. 만날 필요 없다. 배울 거 없다. 성경 배워야지 한국 교회 배우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번 마지막이니까 요 목사님 만나라. 그 만났는데 정확한 복음을 딱 얘기한 거예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 이분이 복음이 들려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분이 우리 도와달라. 이래가지고 팀을 만들어갖고 그때는 이제 제주도로 불러드렸어요. 홍콩 생각도 못하고 제주도 이제 부비자로 불러드릴 수가 있으니까 제주도 불러가지고는 불러드리니까 이분들이 계속 다른 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들어올 때마다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 10년을 목회했고 20년을 목회했고 뭐 얼마나 목회를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장팡양 목사가 그래요. 자기가 15년 동안 한국의 모든 교회를 다 다녀봤는데 요것만 얘기 안 해주고 다른 좋은 걸 다 줬더라는 거예요. 돈도 주더라. 뭐 좋은 거는 다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어떻게 안 줬냐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한 것도 뒤돌아보니까 주연 배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더래요. 근데 주연은 제대로 얘기를 하나도 못했더라는 거예요. 왜? 이거 모르니까. 이걸 얘기 안 했으니까. 예수님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 누구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 핵심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뭐 구원자다, 구세주다, 하나님이다 다 맞죠. 목사님들이 성경과 신학을 다 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구세주다, 하나님 아들이다, 구원자다 그 얘기 왜 안 하겠어요? 저도 이거 다락방 접하고요. 아니 성경의 어느 한쪽 구석에 있는 얘기 같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나서 보니까 성경 구석구석에 실제로 실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도 저는 그제서야 들어오네요. 이번에 중국의 지도자 한 사람 포럼했던 사람이 자기는 성경을 사도행전 읽으니까 제자들이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지? 그게 너무 궁금해갖고 자기 배웠던 신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대요. 그냥 넘어갔대요. 넘어갔는데 여기 와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들리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어쩌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빼버리고 온갖 주변 얘기는 다 그렇게 강조돼 가지고 필요한 얘기고 다 소중한 얘기인데 정말 중요하고 가장 계속 건드려야 될 그 메시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더라니까요. 이 시대 이 비전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냥 뭐 한빛병원에서 4층 공간 내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전도한다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시대에 뭘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하는 언약과 이 비전을 가지고 보니까 내가 가져야 될 꿈이 그때서야 비로소 바르게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빛RUTC의 순서지 주보의 앞면에 있는 그게 말하자면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계속 가져야 될 이거 생각만 해도 기쁘고 흥분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꿈 아니에요. 여기는 복음 공동체.
의료 공동체, 전도 선교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 뭐 이런 얘기 다 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20가지 전략을 개인화하고 현장화하고 세계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복음 의료 선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300%의 전문성을 그립니다. 왜 300%입니까? 하나님과 나 자신과 현장을 두고 300% 행복하고 은혜되는 그 꿈을 갖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상상으로 그립니까? 말씀 따라서 그리고 기도 따라서 그리라 그랬어요. 2018년도 우리 한빛 RUTC를 시작하면서 RUTC 예배 메시지에 복음과 내가 맞는가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이거 그래야 돼요. 복음과 내가 맞는가, 강단과 내가 맞는가, 그리고 RUTC와 내가 맞는가, 이거 생각해보라 그러셨어요. 저는 이걸 계속 그려야 된다고 봐요. 복음과 내가 맞는가, 그게 RUTC에 내가 있는 이유예요. 강단과 내가 맞는가, 그리고 RUTC와 내가 맞는가. 안 맞으면 그만둬라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쪽으로 우리가 가도록 돼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맞도록 내가 가는 그림을 계속 그려야 말씀 성취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은 그런데 복음과 나랑 잘 안 맞는 거 같네. RUTC와 내가 잘 안 맞는 거 같네. 뭐 그렇게 계속 확인한다면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는 그리는 사람들이죠.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언약을 주셨다면 현장과 시대를 놓고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걸 보게 돼 있고 그걸 다해 천명 소명 사명으로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찾은 사람은 뭐가 됩니까? 일심이 되죠. 일심 되지 않는 건 꿈이 아니라 그랬어요. 전심 지속할 수 있는 그 그림을 계속 그리는 겁니다. 어떻게? 오직으로. 그래야 유일성 재창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으로 세대는요, 명상이냐 묵상이냐의 시대 이미 왔습니다. 사람들을 휘어잡는 방법으로 사단은 명상을 활용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을 컨트롤하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캐톨릭 교황이 이렇게 지팡이 들고 나오잖아요. 지팡이 들고 나올 때 그냥 이렇게 막대기 지팡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장식 좋은, 모양 좋은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 지팡이 이렇게 TV에 자세히 보시면요, 상당히 긴데 그 위에 이렇게 마이크처럼 둥그런 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둥그런 거 달려 있는 그게 그냥 이렇게 지팡이 모양이 아니고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뇌를 컨트롤하는 가장 한가운데 있는, 저는 뭐 의학은 모르니까요. 장님들 그렇습니까? 뇌를 컨트롤하는 가장 가운데 있는 솔방울 모양의 이 기관이 있다고 해서 그걸 송과체라 그런대요. 솔방울 모양이래요.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 캐톨릭의 수장이 그 인간의 뇌에 있는 그 송과체 모양을 왜 거기다가 이렇게 꼽고 그걸 들고 다니겠냔 말이에요.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냥 상징이 아니란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들을 찾아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TV 보던 거는 막 배꼽 자국 웃고 그다음 눈물 흘리고 하는 이런 거에 감동 받았어요. 감동적인 걸 많이 선호했어요. 뭐 웃으면 복이 와요. 뭐 여로 뭐 이런 것들. 여로 보려고 흑백 TV 앞에 사람들 빠글빠글 모이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여행하고 음식, 보는 거 이런 게 얼마나 다양해졌는지 몰라요. 앞으로는 방송과 매체 기능이 그렇게 보여주는 기능 정도가 아니라요.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으로 바꿀 수 있어요. 방송이 사람 생각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옵니다. 얼마든지 그런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 그런 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방송 장악하니까요. 벌써 개인 방송 그런 거 나왔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깊이 들어가는 묵상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에 에티오피아 산업인들하고 인도네시아 그 신학자들 왔을 때 서울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방문을 했어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되는 중에 싹 돌고 제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밑에 묘소를 딱 도는데 그 이런 표시들 콤파스하고 자하고 프리메이슨 표시거든요. 이 표시 있는 묘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한 개가 아니라 그 묘역 전체가 다 딱 요 표로다가 묘지를 딱 다 만들어놨어요. 이 묘비를. 참.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최초에 들어왔던 언더우드 아펜젤레 선교사 가문이 묻혀 있는 곳이에요. 그런 묘소에 프리메이슨 마크가 버젓이 달려있는 묘가 한두 개가 아니라 질벽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제가 저 마크 저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예 이러더라고요. 예 그 말은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선교사 묘원이 형성될 때 같이 된 게 아니에요. 선교사 묘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국 기독교 사회에 돈을 많이 쾌척하고 이게 했던 사람들 죽었을 때 묘비 세우는데 요만큼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야 안 넣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전엔 전혀 몰랐던 거죠. 우리나라의 6.25 동란 때 전쟁 고아들 많이 생겼잖아요. 많은 전쟁 고아들 생겼을 때 그 고아들을 미국으로 입양 보내는 단체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게 홀트 아동복지회예요. 그게 프리메이슨 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그런 정부나 국민들이나 교회는 그런 것에 대한 감각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미 의도를 가지고 일찌감치부터 우리나라의 복지, 문화 이런 걸로 다 들어갖고 있던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프리메이슨 단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전혀 그런 거 모르고 있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지는 그런 시간을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RUTC를 허락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악령 충만이냐 성령 충만이냐. 그러면 우리는 뭘 두고 실천하고 헌신할 것이냐. 그 2018년대 돼서 RUTC에서 신목사님 다 이미 실천할 것들까지 다 주셨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들은 불신자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 중직자는 뭐 하라 그러던가요? 3제자운동, 비밀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홀리 메이스, 이 3제자운동. 그리고 렘넌트는 3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듣지 못했던 분들한테는 좀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적인 걸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많이들 들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전체로 해야 될 것도 있다. 우리 전체는 집중훈련 계속 해야 된다. 오늘 RUTC 기획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해보니까 목요일 집중훈련이 괜찮더라고요. 목요일을 활용해서 집중훈련 메시지 듣고 포럼하고 좀 그러는, 또 직원들 또 따로 특별한 시간을 내기도 어려울 수 있고 하니까 이 시간은 자기들 마음만 먹으면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집중훈련, 그리고 집중신학원도 지속해야 된다. 그리고 중직자대학원, 이런 전체가 해야 될 거 기도 제목 주었고요. 그 다음에 237 나라. 그래서 이 말씀 성취로 우리 또 이번 여름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선교센터, 선교병원, 이런 실현할 것들에 대한 기도 제목도 주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래 인간의 흐름에 5가지 기본 메시지와 지금 나오고 있는 5가지 포인트도 역시 같은 흐름이라고 저는 읽혀졌어요. 그래서 묵상이 되고, 이번에 저희가 성경학교 하면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제가 그림을 좀 하나 그려줬거든요. 그 그림을 그리고 제가 묵상하니까 묵상이 많이 돼서 여러분한테도 좀 그려볼게요. 커버넌트는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담기는 거예요.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담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은 시대 보는 눈, 안경을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슴에다 품는 거예요. 마음에다. 마음에 품은 것을 계속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 때에 하나님은 드러나게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 알도록 하신다. 프랙티스. 이렇게 5가지 그림을 그렸어요. 이 명작이죠. 어쨌건 그 5가지를 오늘 저는 한빛 RUTC를 묵상하면서 좀 정리했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좀 찾으시고, 우리 기획팀에서도 오늘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 와서 메시지 붙잡는 분들은 그나마 계속 이렇게 거기에 관한 기도 생각들이 있는데, 아예 그렇게도 못하는 우리 한빛 RUTC의 제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RUTC의 정체성과 메시지와 이런 그림들을 그려나가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할 텐데, 그래서 우리 각각의 역할들이 필요하고 응답받는 사람들이 조금씩의 흐름이라도 나와야 된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미 목사님, 원 목사님에게만 맡겨질 일이 아니라 각각 한빛 RUTC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그려나가고 실천해 나갈 것들을 구체화하는 이런 축복을 좀 찾자 하는 그런 포럼들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마다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면서 더 구체화시키고 형상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개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도 하셨지만, 또 지역에 섬기는 교회도 부르셨지만, 지역이 함께 지역을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 원네스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걸 놓고 어떤 꿈을 꾸고 무엇을 그리고 뭘 실천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